누가복음 13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열렬한 그 환영과 소망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시면서 들어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을 말려달라라고 했을 때 피조 세계 전체가 사실은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사건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왕의 행렬이, 왕의 입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당도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어지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드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호, 그리고 즐거운 축제, 왕의 입성 같은 그런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있었던 무드에서 오늘의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는 전혀 상반되게 애통하며 소리내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클라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아니라 약간 소리를 내어서 울다. 이게 우리가 흐느껴 우는 사람들 보면 딱 그냥 봐도 알잖아요. 흑흑흑흑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구슬프게 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아련하게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아주 흐느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슬픔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만일 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왕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만약에 어떠한 가장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대하기보다 그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극적인 감정 가운데서 눈물과 슬픔을 자아내게 된다면은 그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이 엉망이 된 거죠. 거기에 있는 아내는 아프고요. 아이는 죽어가고요.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왕이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거기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슬프게 하는 건 뭐냐면은 비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지 모르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건 더욱 슬픈 일이 되겠죠. 제가 탈선을 하거나 엇나가면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제 요새는 일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불량 청소년, 그 불량 청소년 무리에 가 있으면은요,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만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생활을 이 일진 무리 혹은 불량 청소년 무리들이 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래와는 전혀 또래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우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매우 슬픈 사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공부라는 관점,
그리고 그가 인생의 아주 많이 남은 날의 시기, 그 가운데서 딱 그 시기에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그런 거를 바라보면은 참으로 인생은 낭비하고 있는 시기이며, 그 가운데서 느끼는 즐거움이 과연 자기 청춘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값을 치러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이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흐느껴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그럼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정확한 상황을 나 자신보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룹보다 외부에서 더 잘 알 때가 있죠.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은, 그럼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의 진실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 인생의 객관적인 현실일 것이냐, 이 둘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반응하는 것에 더욱더 무게를 두라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저희 설교를 통해서 알아볼 테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건 역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먼저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슬퍼하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눈이 멀어서 평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43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여기서 토둔은 그겁니다. 이제 성을 공격할 때에 외부에서 높은 곳을 공격하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따로 이 흙을 아주 조악하게, 혹은 벽돌 같은 것들을 조악하게라도 쌓아가지고 그 성을 공격할 때 쓰는 그 흙을 쌓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토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최후에 대해서 또한 공감하면서 슬퍼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우리가 많은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가령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유린당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먼저 열왕기 하 8장 7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아람 왕은 그 시리아 왕 같은 거죠.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있고 그 시종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사엘이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와 신앙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용한 무당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자기 시중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어떻게 될 건지 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니까 하사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왕의 병의 위중한 상태를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을 건데 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걸 망하게 하신다, 죽이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람 왕 베나닷의 용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시중으로 온 하사엘을 주목하면서 그 얼굴을 민망할 때까지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우십니까? 선생님 왜 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이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그러니까 땅에 맺힌다라는 거예요. 아이 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게 뭐냐면은 아니 저 시종에 불과하고 개 같다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종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로 베나닷 이후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그 엘리사가 흘린 눈물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완전 대가 끊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겪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긍휼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대체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울 때는요, 이스라엘이 큰 죽음 가운데서 거의 멸망하게 된 순간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그런 구약의 무드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그냥 피스,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어, 무사태평해,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 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칠 멸망을 모른 상태로 그냥 오늘 하루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 예수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쓰이는 평화라는 단어들을 하나 쭉 따라가 보면 최초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를 읽어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적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은 선지자가 될 건데, 그 지극히 높은 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1장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할 때, 이 평강이 오늘 본문에서 쓰인 평화랑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은 먼저 누가복음에서 최초에 나오는 평화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죄 사함이 임하게 되면은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최초로 나오는 평화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 2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한적인 평화가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지금 본문에서 뭐와 연관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평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사태평하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서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평화에 대한 개념을 계속 쌓아가 봅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오는 평화가 뭐냐면은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에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무슨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쵸? 네가 하늘의 영광이라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평화가 이제 조금 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죄사함이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으로 인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일어날 텐데, 그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평화를 얻게 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죠. 그럼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거였어요. 이게 평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보시면은 평화라는 것은 죄사함과 믿음, 구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태고요. 평화의 선포자이자 제공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으로 그려져요. 근데 평화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평화는 하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들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네 번째로 나오는 평화가 뭐냐면 이 총 6번까지 알아볼 건데, 네 번째로 나온 평화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평화의 선포를 선언받게 돼요. 자, 예수께서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화 가운데 가라. 평화로 가라.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발생하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평화의 선포자이자 제공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요.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알려주시는 것에서 평화의 선포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고 사역의 방식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선포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림이 하나 더 더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면은요.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평화의 선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기도 하고 거부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평화라는 것 사실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는 평화는요. 일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상태이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못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쨌든 간에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특정 사람만이 경험하는 평화죠. 뭐냐면은 선포되어진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평화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의 선포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누가복음 19장 38절 이게 바로 저번 시간에 우리들이 봤던 본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는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평화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영광과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늘에 평화와 영광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 그것을 완성하실 분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 봤던 본문인 19장 38절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면 이르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요. 이것의 출처는 예수님이고 이것의 선포는 예수님 혹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쌓아 올린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은 이 평화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평화를 모른다는 상태가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셨거든요. 예루살렘이 평화를 몰라요. 얘네들이 눈이 멀었어요. 몰라요. 듣지 않아요. 그들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실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우리가 다음 본문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본문을 볼 텐데 그들은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무언가 사고 팔고 평안하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평화를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평화를 모르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뜻이죠. 성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게 평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6월절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그런 그 초막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 디아스포라 로마 전역에서 모이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그곳. 근데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라고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과 믿음에 대한 요구를 땅에 버리고 있구나.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분노가 아니라요. 슬픔이란 말입니다. 슬픔이라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걔네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이 추운 겨울 가운데에서 옷 하나,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엔 보이는데 너는 왜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니? 세리조차, 가늠한 여인조차, 병 가운데 고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조차 나의 이름을 통하여서 평화에 다다르고 있건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수호한다라는 바리새인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추악한 성이 돼버렸니? 이 예수님의 눈물에 출처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요. 누가 돈 쥐어주고 요양하라고 전원주택 이렇게 좋은 데 보내주면은 우리가 평화를 얻죠. 젊은 사람들이요.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간대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은 물론 그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에서 일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행과는 완전히 다르죠. 해외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없지만은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해방감을 느꼈어요. 일단 한국하고 끊겨 있고, 예, 외국에 지금 뭐 좋은 숙박시설에 묵으면서, 보라카이였거든요. 레저 뭐 이런 거 즐기면서 너무 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간에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일시적으로 평화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그런 평화들을 쫓아가면서 해외여행들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조금 더 심각한 심각한 인식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절망한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고 어떻다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 그 일을 행해서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비탄 있잖아요. 슬픔과 이 눈물들이 결국 부활의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기보다 그래 좀 기다려봐. 조금 더 쿨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따라서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죽음의 비참한 상황 자체에 공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비극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이 있든 없든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든 말든 그냥 그거를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하는 이 영혼들의 애처로움에 공감을 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 역시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든 말든 그리고 평화의 소식을 받든 말든 예수님은 거부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처해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고 그들 스스로 평화가 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 자체의 비참함, 죽음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의 비참함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3일 후에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 처지의 비참함에 예수님은 공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라 하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눈물은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공감이고 그 현실의 직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요, 제자들이 환호와 기회 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대제사장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보다 그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앞장서서 대표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순종함으로 신음소리 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내가 거부당했다라든지 내가 이들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서 억울하다 이런 내부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의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직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거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때 주의 영광을 거부할 것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영광이 거부될 때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죄인들이 현재 상황 자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요.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에겐 못 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 상태 자체가 너무 예수님의 눈물을 자아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미래 운명과 심판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본문을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거 요세푸스 유대전쟁사라는 문헌에 보면은 실제 이런 형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서 포위당하고 항전하다가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고대 전쟁에선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요. 그 자녀들조차 비인간적으로 살생하는 이런 일들이 흔했단 말이에요.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평화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로마의 침략 가운데서 성전마저 회파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몰라서 그래. 유대인들의 개념 뭡니까? 아니, 우리가 성전에 모여 있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열심히 하면은 인생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하면은 그러면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의 안정과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에 대한 것들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살펴봤잖아요. 그게 출처가 어디냐고요. 하늘의 영광이고 그 제공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끝이 날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화해 신청, 하나님의 회개 신청, 하나님의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신청, 그 외침,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새가 암탉이 새끼를 품 안에 품어서 보호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방탕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감히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딱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게 성전 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감히 성전을 모독하고 죄인과 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저를 죽이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엎는 게 사실은 뭐였는지 아세요? 화해 신청이에요. 너희들이 이 옛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인 참 성전인 바로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줄로 아느냐? 바로 너희 앞에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가지고 온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치고 죽이고 마침내 그 주인이 와도 죽이죠. 그러니까 평화랑 상관이 없다고요. 평화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여기에 모태신앙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문화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하여도 결국 이 평화를 마침내 얻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삶은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요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요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다고요. 특히 대사장 계급은요 우리가 친로마적인 성격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훨씬 그 친민중적이고 유대주의적이라면은 이제 제사장 계급은 귀족 계급이다 보니까 친로마적이고 훨씬 더 좋은 생활들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귀족에 비견할 만한 삶을 실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산다 해도 이 평화를 모르면은 그 제사장이라는 계급은 무엇이며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잘 놀았다라고 하면서 잠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눈물을 흘렸듯이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잡아보자고요. 핵심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여하에 따라서 평화의 선포를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평화를 선언하면은 제발 이거는 좀 하고 반응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지 아닐지 한번 재고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우리 삶을 돌보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에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저보단 잘 살겠죠. 세상적으로. 웬만하면 저보다 잘 살 테지만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는 길이 예수를 거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파괴하느냐, 내가 율법을 파괴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로마다. 그리고 너희가 로마의 길 위에 있잖아.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는 길은요,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었어요. 그게 이 성전을 지키는 길이었다고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성전을 안전하게 지켰다. 이 성전을 모독하고 근데 실상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 모욕을 가하는 저자를 죽였으니 성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가고 있고 자신들이 사랑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로마의 길이 성전을 덮칠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요 기회가 충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세례요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기만 했으면 구약 때에 그 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리고 물리적인 성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거고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누구를 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로마의 왕이 우리의 왕이라서 로마의 왕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입니까? 제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애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본디 우리들은요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70인 제자처럼 화평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보면서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어야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눈물을 흘리고 애곡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현실의 직시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몰아가거나 감상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깨어서요. 머리가 이제 차가워지란 말이에요. 깨어서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내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탁 까놓고 한번 직시해 보란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평화가 있습니까? 하늘의 화평이 내 삶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하늘의 화평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울은요. 어디에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화평 가운데 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강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냥 뭐 힘든 사람 있으면은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런 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합니까? 우리는 회개합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이 주의 이름으로 온 바로 이분 가운데 있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슬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즐거워하시냐 슬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차갑게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의 길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힘없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형성되고 익어가고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요. 이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오랫동안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눈물이 더 애달프고 더 안타깝게 느껴질수록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인된 처지가 그만큼 비참했구나를 깨달아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원래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조금 더 괜찮아진 겁니까? 이 비참한 죽음과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삼키고 소화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세요. 설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본문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어내야 합니다. 교만치 마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애통함과 애곡함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정확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비참한 거 맞습니다. 한국교회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안 괜찮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정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회복의 기회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선포하시며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좀 한번 둬보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떠한가? 왕 대신 주께서 내 삶을 보실 때에 어떠한가? 차가운 머리로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생명을 가진 교회의 할 일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